원하노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와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의 죄를 고발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온 더들로라고 하는 한 변호사가 대표로 나와서 바울에게 적용시킨 죄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을 다 선동해서 소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이단 사상을 유포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더들로가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믿음에 대한 것, 믿음의 도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은 결코 선동이나 내란 같은 정치적인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아첨하는 말로써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눈에 가신 바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그들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심각한 정치범인 것처럼 꾸며서 총독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자기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위협하고 고발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분명히 예고하셨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결국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지요. 이 상황에서 또한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세상에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면 거짓된 세력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자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 하셨어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지?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실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을 고발하는 그 내용을 다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그 죄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해 갑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소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선동죄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이단 사상을 전파한다는 죄목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상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이들도 신뢰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인 성전 모독에 대해서는 자기 민족을 구제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정해진 성전의 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성전 모독이 될 수 있느냐? 다 맞는 말이죠. 이처럼 바울은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자신을 고소하는 그 내용이 거짓됐음을 잘 논박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자기의 감정이 앞서서 또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 주눅들지 않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총독 앞에서도 담대히 전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앞서기보다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앞서서 먼저 함부로 말하기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부당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울 사도처럼 세상의 비난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먼저 말하기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구하게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심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 예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